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실되고 또 유일하며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로 유일한 규범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오늘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안에서 의존해서 생각하는 그 계시 의존 사색을 오늘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론 7번째, 오늘은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의 권위라는 뜻은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와 표준을 확증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와 표준을 확증해 준다고 말하냐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영감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감된 말씀으로서 스스로 자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인 진리와 표준을 확증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표준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경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 그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도 교단에 좀 권징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제가 어떤 한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왜 목사님 권징을 안 하냐. 제 선배인데도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 권징해야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교회가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죄 권징해야 된다고 제가 권면을 드렸거든요. 감히 후배가. 그래도 그 목사님이 요즘에 많이 힘드셔가지고 얼굴도 막 시커매지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듣게 된 얘기인데 권징해야 됩니다. 권징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 수단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권징 수단을 통해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권징의 단계가 분명 있습니다. 뭐 얕은 것으로는 근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수찬 금지랄지 또 마지막에 가장 큰 건 이제 출교의 그 권징인데 출교되면 여러분이 출교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러잖아요. 출교당한 성도는 다른 교회 출석을 못합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출교당한 성도는 다른 교회도 출석을 못해요. 다른 교단교회 가도 되고 다른 교회 가면 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출교라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단 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교는 그 올바른 권징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면 교회를 아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출석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권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죠. 자신들의 법을 세워서 그 법으로 다투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것은 우리 교단에서도 그걸 금하고 있고 세상 법정에서 성도가 싸우는 거 금하잖아요. 우리는 소송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소송이 걸린 소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소송을 걸진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 그 성령의 감동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을 주신 절대자 하나님만큼의 동등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신적 권위입니다. 그러면 이 신적 권위는 제가 이제 기록은 안 해놨는데 이 신적 권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적 권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신적 권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권위입니다. 역사적 권위. 두 번째는 규범적 권위예요. 규범적 권위. 다시 첫 번째는 신적 권위가 뭐라고요? 역사적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규범적 권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신적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권위는 뭐냐? 시대를 초월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태초,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적 권위를 갖는 것, 그것을 역사적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범적 권위예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교회에서 내려지는 권징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못 이해하면 천주교의 교리와 우리가 흡사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에서 권징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천주교처럼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규범적 권위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질서 면에서 당회와 특히 목회자와 또 그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가장 큰 권위로 정해지고 그 권위에 맞춰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규범적 권위는 우리의 삶 전체에 펼쳐진 우리의 모든 규범을 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권위를 세운다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적 권위라는 것은 역사적인 권위와 규범적인 권위가 다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요한복음 10장 34절이나 이쪽에 보면 시편 이 두 곳이 다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과 같은 유일한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서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편 82편 6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아,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끝날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지존자의 아들로서 신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신의 자격.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그 성경의 권위에 우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또 성경은 옛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진리. 아까 말했죠? 역사적 권위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성경의 영원성도 말합니다. 또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어한 유일한 법칙이요, 구원 사역에 필요한 완전하고 충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가 너무 흔히 가장 많이 보신 부분이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 규범적으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유일한 게 성경이거든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이렇게 그 다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막 떠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성도들을 목회자들이 그래도 싸우지 마시고 뭐 이렇게 달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미 격분한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잘했든 못했든 그 성도는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양쪽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쪽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미 그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또 함께 그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수그리고 서로 존중합시다 이랬는데 싫어요. 저는 절대 순종 못 하겠어요. 저는 뭐 이 교회 아니면 딴 데 뭐 갈 데 없어요? 막 이러면서 떠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 거, 뭐 목회자를 무시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인간인데 뭐 실수 많고 잘못한 거 많고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남겨주신 유일하신 우리의 규범인 성경을 무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권위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아주 무섭죠. 무서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신앙의 규범으로서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첨가하려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또 다른 어떤 그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또 그 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찬송가도 늘 예를 들지만 찬송가에도 자유주의 학자들이 쓴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성경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도.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오히려 복음 성가가 더 좋은 게 있어요. 오히려 정말 복음적인 그 가사를 가지고 복음 성가를 만드는, 최근에 나온 뭐 작사 작곡한 곡들 중에도 정말 진실하게 믿음 고백하는 곡들도 많아요. 오히려 찬송가가 그 안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막 뭐 동방의 무슨 그런 뭐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의 뭐 국가 뭐 그런 내용으로 가사를 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쓴 찬송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면 안 됩니다. 간혹 제가 사경에 참여해가지고 간혹 그러니까 그 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뭐 반주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작사 작곡한 곡들은 우리가 최대한 부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믿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 물론 이 복음주의라고 말하면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복음주의 안에서도 서로 이단이라고 막 싸우는 그런 정도의 복음주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개혁주의라는 겁니다.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름이 뭐예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총회잖아요. 개신총회. 개신은 뭐죠? 개약신학입니다. 개약신학. 그러니까 우리는 개약신학총회예요. 개신총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개혁주의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개혁주의 안에서 우리 교단도 세워지고 또 다른 교단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개혁주의, 그 개혁 신학을 가진 그런 교단으로 우리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면 그 개혁주의 안에서도 뭐 나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옳아요. 개혁주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판단과 다툼의 최후 확증이요 종결입니다. 어떠한 교리 논쟁이나 사건 다툼에 있어서 최종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서 순복해야 됩니다. 순복은 뭐냐면 받아들이고 완전히 굴복하는 걸 말해요. 굴복의 의미가 있어요. 순복에는 복종의 의미, 더 순종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퉈야 될 것은
그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세상처럼 논리적이고 뭐 증거를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 그런 걸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의 기준이 어떤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죄, 권징, 뭐 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서로 고소고발해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할 수 있어요. 신앙을 지켰는데도 세상에서는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세요. 진 게 이긴 겁니다. 그때는 그런 거예요. 손해본다. 뭐 500만 원, 300만 원 물질적인 손해봤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눠준 거, 이 표시 올렸나요 제가? 네, 그런데 경계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그 최종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학문적인 이해와 또 자신들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펠라기우스주의예요. 펠라기우스주의.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아주 교육자들 사이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깨달은 진리면 중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보완 수정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잘못된 교리를 지금까지 가르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논의하고 또 같이 발전시키려고 더 진지하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세 가지 주의에 있습니다. 첫 번째,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원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자유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무섭죠? 무서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펠라기우스주의를 굉장히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워요. 인간이 먼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내가 잡아줄게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이성으로는 그래 내 노력도 필요한데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죄는 인정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인정하는데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적 타락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 네, 우리 개혁주의라고 그랬죠? 서두에. 그 개혁주의가 믿는 모토가 5가지, 칼빈에 의해서 보통은 5가지로 말하잖아요. 튤립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살짝 한 적이 있는데, 튤립, 영어로 튤립, TULIP, 그렇죠? T가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을 말하고,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I는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적 은혜, 우리가 감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I까지 했죠. 튤립, P죠, P. 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이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견고한 인내를 말해요. 성도에게 있는 견고한 인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쓸 수 있는 견고한 인내가 성도에게 있다. 견고한 인내. 다 했나요 제가 지금? 뭐 안 했어요 제가? 자, 제한적 속죄. L을 안 했고 맨 처음에 안 했군요. 세 번째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속, 속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개혁주의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 5가지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인정하지만 전적 타락을 부인해요. 그래가지고
타락하지 않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능력, 자기에게 있대요.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게 주장하는 게 반펠라기우스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예? 하나님,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 너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조금 그럼 믿음을 열심히 쓰란 말이야, 쓰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야, 너 열심히 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너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간혹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헌신과 노력과 그 힘을 간혹 설교 중에 표현이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지만 그렇게 의도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말이 틀렸게요, 안 틀렸게요? 틀렸게요, 안 틀렸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고. 예? 노력하셔야 된다고. 힘들지만 애쓰셔야 된다고. 이게 틀렸게요, 안 틀렸게요? 예, 안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주장하는 바에 따라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건은, 우리의 열심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인도케 하신 거예요. 진짜 몸이 피곤하고 막 어제 일이 많아가지고 막 늦게 왔는데 주일이 딱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너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까? 라이브로 방송도 나오는데. 그럴 때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죠. 아이, 오늘만 조금 해보자. 아이 근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 가보자.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항상 있어요. 매주 어려운 생활 하시잖아요.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오시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이끄신 게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믿는 것이 개혁주의고, 성령 하나님을 아니라 그래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해봐야지 라고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묘한 선의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경계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개혁주의. 성령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그 준비하는 설교의 그런 주제, 그러니까 오전 예배 설교에 대한 이런 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왔어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보통. 근데 벌써 지금부터 4주 정도의 그 설교의 그 틀이 만들어졌어요. 감사하죠. 그 안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과 또 우리가 오해하는 성령과 또 올바르게 이해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오전 중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간혹 우리가 말씀 중에 그렇게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내 노력이 드러나려고 하면 누르셔야 돼요. 아,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구나 하고.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와 인도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인지하고 전제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두 펠라기우스주의는 초대교회에서 정제를 했어요. 제가 자세한 그 정제의 날짜들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5세기에 들어서서
여러 번 이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529년에 와서는 오렌지회에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하게 되죠. 이단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먼저 잡아주셨지만 인간이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만 선행 은총이 있다고 베풀어 주셔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일시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혹은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감리교에 특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응답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근데 감리교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속으로 복음 전하면서 당신이 믿을 거면 당신이 믿어야지.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와 보세요. 커맨시 와서 보세요. 커맨시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커맨시가 우린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와 보고 그때는 믿음이 아직 모르죠. 그때는 와서 보고서 구원을 믿는 그 단계가 있는 것인데 감리교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시면서 알미니안주의 다 감리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할 바를 다 했고 믿을 것은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 초대 교회부터 나왔던 잘못된 이단의 사상인데 이 사상이 요즘에 다시 유행을 해요. 요즘에 다시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릴스며 쇼츠를 교회에서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걸 무분별하게 보다 보면 그 안에 반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의 목회자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쇼츠 많이 보는 거 좋지도 않습니다. 뇌에 좋지도 않고 건강에 좋지 않고 적당히 어른들 되시면 그냥 휴대폰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못 참아서 다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길 가면서도 어떤 분은 여기 앞에서 길 가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차가 지나가는지 그냥 건너가는 거 그냥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시려고. 조심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신 줄로 아는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 영상 보는 것도. 근데 그 안에 좀 잘못된 주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이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 또 알미니안주의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랬지라고 다시 좀 영상 저장을 늘 해놓으니까 영상도 보시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 사상들이 왜 경계해야 되냐면 첫째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업적으로서 새로운 사상을 자꾸 들춰내고 예전부터 유행했지만 바울의 새 관점 같은 거 이런 게 우리에게 지금 이단의 사상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경계 잘 하시고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 알고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잠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신적 권위를 갖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권위요 또 규범적인 권위임을 믿고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성경을 늘 가까이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계해야 될 이단들이 너무나 또 새롭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 또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서 바르게 성경을 믿고 바르게 성경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